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3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마침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해골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죽음과 저주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명의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을 그냥 넘기시지 말고 멈추어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무지한 인간들의 눈에는 이 예수라는 자가 자신을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인간을 지옥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가 인간의 눈을 가리우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사단은 인간들의 마음에 바로 이 영적인 무지를 가득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에 내려오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단이 자기 부하 악령들과 함께 땅으로 가기 전에 작전을 짰습니다. 전략을 모으려고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사단이 자기 곁에 모여있는 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너희들은 무슨 계략으로 이 인간들을 좀 사로잡아 보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악령이 대답을 하기를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그 전략을 오랫동안 써봤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더라. 희한하게 인간은 종교는 싫어하고 부인하면서도 신은 부인할 수 없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 어디를 가든 어느 부족, 어느 아프리카, 어느 민족이든 그들만의 신은 꼭 찾더라. 또 다른 악령이 말합니다. 저는 그럼 인간들의 마음속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지옥으로 싹 다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또 대답을 해요. 야, 그 전략도 통하지 않을 거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너무 무서운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살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악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집중해서 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끊임없이 고난을 주어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생각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단이 펄펄 뛰면서 말리는 겁니다. 야, 그게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야. 내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바로 그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한테 핍박도 많이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라. 그래서 순교자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그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구석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악령이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급히 서두를 거 없다. 천천히 믿으면 된다. 이 마음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들을 끝없는 영적인 무지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을 지옥에 데리고 간 가장 좋은 방법이야.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으라고 해. 그런 무지한 인간들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도 심지어 예수를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끔찍한 사단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분명한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단의 계략을 성경이 더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눈을 그냥 완전히 가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단해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처럼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주님의 옷을 갖기 위해서 굳이 제비 뽑기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원했을까요? 도대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남성이 옷을 입을 때 두 겹의 옷을 입었습니다. 겉옷과 속옷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하게 되면은 이 군인들이 죄수들의 옷을 탈취하고는 했는데 겉옷은 두꺼운 큰 옷이기 때문에 이걸 조각조각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얇기 때문에 이걸 찢어서 나누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있는 병사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그것을 통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탈취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렇게 성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래도 실오라기 하나는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속옷까지 다 발가벗긴 상태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는 지금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온 만물, 온 인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수치와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히덕거리면서 조롱 섞인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독한 영적 무지에 빠져서 눈이 가려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수치를 당하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대에서 내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할, 딱 내가 그렇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조롱과 수치를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주님이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내 대신 모든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다면, 이게 정말 나에게 한 톨만큼이라도 이게 실제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수치 하나도 세상에서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안에서조차도, 동기간 사이에서도 우리는 결코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적용을 한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적용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내가 미쳤냐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 얘기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자식한테, 내 부모한테, 내 동기간한테 왜 내가 그들 앞에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외쳐야 하냐는 거예요. 나는 절대 곧 죽어도, 당장 죽어도 내 자존심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수치 못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국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입에서 맨날 나오는 말 아닙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도 집으로 가서 하는 행동,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수치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아멘.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핍박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35절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신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신 포도주는 고대 이 로마 병사들이 마시던 일종의 음료 같은 겁니다. 노동자들이 마시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포도주를 다른 말로 가난한 자의 음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시는 그런 고급스러운 와인, 포도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께 신포도주의 음료를 준다는 말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들이 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롱의 표현입니다. 이런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자, 여기 네 수준에 딱 맞는 포도주야. 야, 이거나 먹어라. 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도 씌우지 않았습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자색 옷도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 어떤 팻말을 붙여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들이밀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왕께 포도주를 바칩니다 이러면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주변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쉬지 않고 당하시는 수치와 모욕에 항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와 따르던 무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과 골고다 언덕 위에 계셨다면 여러분, 주님 대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절대 못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전하는 것도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면서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이 돼가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적용입니까?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에 적용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까지 손해보고 수치를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한테조차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조금만 희생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흑수저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친구가 했던 말들이 귀한 어록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누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 가면 혼이 나는데 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가면 혼이 나냐고. 왜 이렇게 정반대의 인생이냐고. 저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친구가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아마 엄마는 잘 모르실 텐데 이 친구가 엄마를 전도하려고 3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강단에 뿌린 눈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눈물의 기도만 했겠습니까? 가정에서 계속 적용을 했습니다. 때로는 혼도 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수치라고 여기는 것도 당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계속해서 가족 구원을 위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엄마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교회 나오시자마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면 보통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제가 많은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걸 봤지만 보통은 그나마 있던 신앙도 다 까먹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걱정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 구원에 대한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군대를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엄마한테는 아마 맨날 무섭다고 찡찡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앞에서는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 가는 걱정은 안 하고 이제 교회 나오신 엄마가 잘 나오셔야 되는데 나머지 가족들도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절 붙잡고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 혼자 고민을 하더니 군대 가서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기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권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자기 몸은 떠나 있어도.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군대에 가서 자기가 동행일기를 계속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소에 가서도 쓰겠다는 거예요. 훈련소에 가면 휴대폰을 쓰지를 못하는데 휴대폰에 동행일기를 쓰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 달래요.
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노트를 만들어주고 속으로 이게 훈련소에서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4주 훈련 마치고 이제 잠깐 휴가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늠름한 모습으로 살이 쪽 빠져갖고 나와갖고는 제게 당당하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딱 훈련소에서 자기가 손으로 열심히 쓴 이 동행일기를, 이게 그 친구 동행일기입니다. 동행일기를 이 책 두꺼운데 여기에 열심히 썼습니다. 동행일기를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 동행일기를 받아서 읽어보는데 얼마나 이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읽으면서 이 녀석은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 전하려고 그 어려움들, 그 수치를 당하더니 이제는 군대에서 또다시 자기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님 전하려고 기꺼이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동행일기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3월 12일의 동행일기입니다. 술도 마시냐고 물어보는 동기들 사이에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서 안 먹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1분 게임을 하면서 1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이걸 좀 줄인 거예요. 원래는 길게 썼는데 동기들이 와갖고 조롱과 비웃음을 하면서 술도 안 먹는데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바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기쁘시죠? 예수님 기쁘시죠? 혼자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3월 13일 동행일기에 훈련을 받으며 선을 따라서 걸으라고 조교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듯 이 선을 따라서 걸어볼까? 선을 따라갈 때 조교가 뭐라 하면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선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조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또 3월 20일 동행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이곳에서도 온통 제 생각은 가족 구원이 너무 간절합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님이면 충분한 가정이 되는 상상만 하면 너무 기쁘고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친구 동행일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녀석은 진짜 온통 예수님 생각밖에 없구나. 그저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라면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수치와 어려움을 당해도 다 기쁨으로 받고 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난 주간 특세니까 하는 말뿐인 구호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서, 동기간 사이에서, 직장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겠냐라고 주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성자이신 박보영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집회를 하셨죠. 목사님께서 예전에 안성에서 노숙자와 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때 일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시는데 골목에 웬 덩치 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목사님 직감에 나를 잡으러 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뛰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냥 잡히셨답니다. 결국에 이 깡패들의 손에 이끌려서 외진 어느 나이트클럽 지하에 끌려갔답니다. 끌려갔는데 깡패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왜 자꾸 우리 애들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이 길거리의 아이들, 깡패 이런 아이들도 데려다 키우시니까 아마 그 납치를 한 그 사람들의 부하들도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목사님을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목사님 옷을 속옷까지 홀딱 다 벗기다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목사님을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말할 수 없이 능욕을 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 능욕을 다 당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오시는데 그 고문을 받아서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온몸이 발가벗긴 채로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간신히 기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서 나오는데 그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본인 생각하기에도 너무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주님, 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슬퍼하실까 봐, 주님 마음 아프실까 봐, 당신이 지금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당했는데도 하나님, 저 안 아파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정말 수십 번을 보고 또 보는데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박 목사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딱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은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너무 바보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죠. 사실 주님은 오늘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러고 나서 수치와 모욕이 이어졌죠?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34절에 이 기도를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신 게 아니라 무슨 기도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저들을 죽이시면 안 돼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니까 저를 지금 저렇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절대 벌하시지 마세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낄낄대고 있는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주님은 그 기도만 하고 계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적 무지로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몰라보고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지독하게 나만 사랑하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꼭 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를 꾸짖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왜 이렇게 둘이 다른 걸까요? 회개한 자는 어떻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회개한 강도는 쉬지 않고
자기같이 쳐 죽여야 되는 죄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눈이 떠지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떠지니까 저분은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데, 저분은 저런 모욕을 당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저 모욕을 당해도 되지만 저분은 저 모욕을 당하면 안 되는데, 저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심령 안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귀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더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 당하신 수치와 모욕을 외면하고 영혼 구원을 포기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끝없는 무지로, 끝없는 영적 무지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 그것이 수치스럽고, 너무 그것이 모욕스럽고, 너무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적용을 주님 포기했음을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 성령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감겨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포기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무지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생명의 보혈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보혈을 이 제단에 거룩하게 뿌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노래하리야. 천한 나를 돌아보지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도저히 주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저히 주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성령의 물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주여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먼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가려진 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기꺼이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겠노라.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모든 영혼들이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 십자가에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